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다.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이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고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인데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그들의 아들들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 이 오늘 묵상할 본문이죠. 묵상할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묵상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주제부터 다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핵심적인 것이 사실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저는 이걸 좀 구속사 안에서 좀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12지파가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35장 5절에서 9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 서원을 이행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가나안 본토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16절에 19절까지 35장에 이제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세 문단은 35장 16절에서 19절, 두 번째 문단은 35장 22절에서 26절, 세 번째 문단은 27절에서 29절 이렇게 세 문단이 되는데요. 이제 첫째 문단은 막내 베냐민의 출산과 또한 이를 계기로 한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소개되는 게 이제 첫째고 둘째 문단에서 소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아비 이삭과 합해요. 그게 이제 셋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를 이제 12년 동안 이제 같이 살면서 봉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야곱 이삭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왜 12아들들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장사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냐민의 하나님, 뭐 요셉의 하나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12지파로 그 복,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 언약이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12지파로 이제 그렇게 착 흩어져 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족장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이제 개인적인 족장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12지파로 나라가 형성되는 그러한 아주 그러니까 초기 때 지금 어떻게 12지파가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나오는 문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아들이죠. 베냐민,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출생, 그리고 이제 라헬의 죽음이 바로 그 앞에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막내 베냐민의 출생으로 이제 12아들의 그 출산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아버지에게 줬던 언약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게 그 언약이 계승된다고 해서 이 12아들의 명단이 오늘 22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삭을 장사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삭은 끝나요, 그렇죠? 이삭은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야곱이 문제예요. 야곱의 그 정체성.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이삭이 끝나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 이삭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무덤에 묻어야 하는, 그렇죠? 그 사건이 왜 나오는가?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통해서 바로 야곱의 장자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가 이삭과 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장자로서의 지위도 공고히 한 사실과 그로부터 대략 12전 후 천수를 다한 이삭의 죽음과 장례 기사를 보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마지막 이제 이삭을 12년 동안 보면서 섬기면서 봉양하면서 있다가 사실 그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계승한 자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12지파가 완성되고 위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삭의 죽음을 나타내면서 야곱이 바로 그 장자의 계승을 한 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세 단락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 첫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배타적 계승자인 야곱의 12아들이 상호간에 특별한 구분 없이 분리 없이 어떻게 보면 이 혈통에 속한 자들이고 선민 언약에 이어갈 자로서 지금 12아들들에게 확장됐다라고 하는, 아까도 표현했죠. 12아들에게 확장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첫 번째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 가문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 그래서 언약 가문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만드시고, 그렇죠? 그 선민이란 나라를 12아들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아들에게 선민이란 나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제공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 둘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제가 이제 물론 이 12아들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조금씩 얘기는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12아들이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중에서 레아에게 난 사실 유다가 이제 누굴 낳게 돼요? 그리스도를 낳게 돼요. 다윗 왕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앞에 형들이 뭐 루벤, 레이, 시몬 이런 사람들은 거기 해당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게 제가 설명해가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전에도 아주 오래 전에 내가 다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왜 유다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왜 유다가 사실은 장자권을 받은 자예요. 유다가 루벤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벤은 오늘도 여기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비라하고 동침하죠. 아버지의 첩하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상실해 버려요, 여러분들. 그 시몬과 레위도 장자권을 상실해 버려요. 무엇 때문에? 바로 세겜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게 뒤에서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사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아요.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예언을 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아요. 이제 거기도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핵심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베델 서원의 이행으로 인해서 선민의 언약 계승자, 즉 야곱이 그 이삭과 같이 합하고 언약의 가문의 계통이 이제 12지파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2년 후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를 평안히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대 교체가 됐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 세대는 가요. 또 한 세대는 오고, 그렇죠? 한 세대는 가게 돼 있고 한 세대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원하시다.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의 확장 또는 연결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사역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느냐. 내 삶에서.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자꾸만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주역으로서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지위를 확보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그것을 깨닫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구속사의 과정에 나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끄시고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알고 순종하게 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그 구속사의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게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그게 정말 흥미진진한 일인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끄시는지, 내 주변의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주장해 주시고 어떻게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주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목격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 12지파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12 그 지파가 다.
물론 이제 하란에서 11명을 낳고 가나안에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았다라고 주석은 얘기합니다. 자, 그럼 12지파의 중요성을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12지파가 그 승리 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라는 그 사고가 사실 12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가 한 명의 예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동등한 권리와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12지파이지만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21장에서도 12지파의 이름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12지파, 당연히 12지파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다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레아에게선 6명이 나오죠.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갈, 그리고 스브론이 나와요. 6명.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레이만 빼고, 레이 지파는 특이한 지파죠.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면 좀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구체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레이 지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저주를 받은.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레이 지파는 특별히 구분된 지파다. 먼저 여러분들, 왜 이 레이 지파가 저주를 받은 지파였는가,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49장부터 가볼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5절부터 읽을게요. 7절까지. 지금 야곱이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주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죽기 전에. 자, 시몬과 레이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게 어디서 있었던 얘기인가요? 세겜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시몬과 레이의 저주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희한하게 레이 지파가 이 저주를 끄는 사건이 있어요. 끄는 사건. 이 저주를 어떻게 보면 확 뒤집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 지파는 흩어진 거 맞죠? 흩어진 거는, 그렇죠? 흩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선으로 확 바꾸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26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제 아론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가 턱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다 공부해서 아는데, 이제 사실 이 금송아지를 갈게 해요. 다 갈아서 물에 뿌려요. 무슨 색깔이 나죠? 피빛 색깔이 나죠. 그걸 다 마시게 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떠한 심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26절에 이제 볼게요. 모세가 진
입구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이제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근데 이제 모세가 심판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였어요. 오직 레위 자손만. 근데 레위 자손이 뭐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하였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 백성 가운데 3,000명쯤 죽였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 오직 레위 지파만 나와서 모세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자들 다 죽여라 했을 때 과감없이 죽인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모두 흩어지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확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10장 8절과 9절 가볼게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흩어져 버려야 되는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시는지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10장 8절이에요. 신명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다. 다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업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계속해서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을 더 첨부해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구분돼서 언약궤를 매게 하신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는 오직 유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다 나눠 가졌잖아요. 땅이 기업이었잖아요. 유업이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유업으로 섬긴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이제 가서 이 레위 지파만 빼고 모두 그 각 지파가 이제 조상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레위 지파 대신에 어떤 지파가 들어왔을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를 메꿔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이제 지금 갓 그리고 아셀 지파는 누구의 몸에서 나왔다고요?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죠. 또 단과 납달리는요 라헬의 몸종 비라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 아까도 얘기했죠. 요셉 지파는 어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죠? 문나세와 에브라함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10지파가 북으로 다 넘어가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유다라고 하잖아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다 넘어가요. 근데 이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혼합으로 아수르 군대에 무너지면서 이제 혼합되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10지파의 이름은 이래요. 아셀, 지파 단, 에브라임, 갓, 이사갈, 문나셋, 납달리, 루벤, 시므온, 스브론 10지파. 이 중에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지파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 집단으로서 사회를 구분하는 주요한, 어떻게 보면 단위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사회적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을, 이 지파를 한때 모아주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종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희한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지죠. 여러분들, 열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딱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어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죠. 그래서 초대왕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 지파에 나온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폈어요?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합해질 수 있어요? 아니죠, 안 그렇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이제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남유다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인간이 지지고 볶으면서도 같이 전쟁하고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지파들을 이어나가신 거예요. 특히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지파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기네가 흩어지고 뿔뿔이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거기 탄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부터 왕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지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도 여호수아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가 오잖아. 그렇죠?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통치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근데 희한하게 사사기 시대에 딱 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사사를 세우시긴 해요. 그렇지만 희한한 게 뭐냐면 같이 한때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시대 같이, 모세 시대 같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각자가 행동하게 돼요. 왜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무엘이 나오게 되죠. 근데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주면서 사무엘을, 즉 선지자 겸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을 주면서 어떻게 했나요? 그 나라를 이끌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뭘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어요.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이 아주 거대한 웅장한 왕을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 초대 왕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원하는 왕 가져라, 냅다 가져라 해가지고 누굴 줬어요? 아주 늠름한 보기에 사왕을 줬어요. 하나님이 택한 왕은 다윗 왕이었지 사왕은 아니었어요. 사왕은 너희가 원하는 왕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아무리 사사기를 봐도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사사기를 봐도 다 자기가 좋을 대로 했던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래서 유일하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12지파를 합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게 솔로몬이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또 찢어져 가지고, 그러나 또 찢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헐뜯게 되고 분열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죠. 아수르 군대로부터. 물론 남유다가 답습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나중에 남유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그 지파들을 유지하고 한때로 모았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인간이 뭘 하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구속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지지고 볶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은 맹신에 불과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어떤지, 내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그렇게 두셨을까? 나를 또 훈련시키셔서 내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내 고집이 있고 아직까지 내 고집 속에서 교만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고가 너무나 많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시고 짓눌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는 자식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징계받지 않는 자들은 사생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생아라고. 그게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어려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니까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아시잖아. 나를 올바로 훈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말라기 선지자로 이제 그 이후부터 거의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제 선지자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카비 전쟁서부터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그 시간까지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완전히 메시아의 사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끝까지 더 메시아 사상을 잘못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 그 메시아 사상을 놓지 않도록 민족적인 그 사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분명히 낮추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택하신 백성인데 그럼 나는 중생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원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빠져들어가서 이거냐 저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과정이에요.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늘 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여정에. 계속해서, 자,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이 여정 가운데 그럼 죽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여정에는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내가 딱 칼빈이 얘기했던 죽임과 살림의 원리, 죄는 이제 죽임이라는 모리피케이션이에요. 그게 원래 죽임이라는 게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영어 단어의 자체 내용이. 그래서 눌러야 되고요. 누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vivification,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역사가 분명히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힘들고,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어떻게 그 죄를 부러뜨려요. 낮추세요. 그 죄를 통해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가져다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넘어져서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구속사의 한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넘어졌다고, 물론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내가 하지 않게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체가 지는 맛이라는 거예요.
자책과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과 자책하는 일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져요. 우린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넘어졌다. 하나님이 왜 이거 개입해 주시지 않을까? 나한테 힘든 게 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을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을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그렇죠? 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더 낮아지게끔, 더욱더 겸손하게끔, 더욱더 낮아져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끔.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런 구속사를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사를 안다면 지금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가 자기 존재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무너져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지파를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이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연속선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다시 얘기할게요.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루벤의 간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다시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이유가 그럼 왜 내가 죄를 졌어? 왜 하나님께 날 안 붙들어 주셨을까? 날 죽이려고 아니에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힘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든 내 삶에 이렇게 힘든 걸 허용하셨을까? 내가 무엇인가 깨져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낮아져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날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를 허용하시지만 그 죄를 통해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죽이시려고 그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템테이션이라는 존 오웬의 책을 읽어보면 다 잘 알게 돼 있어요. 존 오웬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시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시험인데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 그렇죠? 템테이션은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해서 나오는 원리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동일한 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 템테이션이나 시험이나 테스트나 허용을 하시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다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 욕심에 이끌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죄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죄를 돌이켜서 더욱더 선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이 삶에 지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낮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라고 죄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내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를 못 들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붙들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게 되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함부로 나서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다스림이 있을 것이고 통치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 안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의 원리는요, 성화 가운데 열매의 원리예요. 열매를 구원의 확신 갖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려고 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모든 일에.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열매가 나오니까. 중생은 열매 원리가 아니에요. 중생은 성화에서는 열매 원리지만 확신의 원리, 확신에서 열매가 있겠지만 중생에서는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리, 내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원리. 세상적으로 향했던 내가 본성이 이제는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원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원리가 바로 중생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발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시작하면 아브라함부터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제 야곱의 때 왔을 때 12지파를 아들들을 세워서 지파를 만드셔서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이 왜 거기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는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 있게? 고센 땅에 머물게 하죠. 딱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래서 그들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신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드시고 한 나라를 없애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못하실 리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12지파에게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언약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딱 언약 그러면 핵심이 뭘까?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거예요, 핵심이. 그럼 구원이 뭐예요? 거기에는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줄 것이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너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내가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영화까지 완전한,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완전한 그 복락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확 비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지금 지고 볶고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혼자 지금 아프고 힘들고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있는 것만 보면서 그거에 어려워하잖아. 그거에 힘들어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무한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계획을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지키세요. 힘들지라도 지키세요. 왜? 지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루벤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이 루벤은 오늘 말씀에 이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 그 땅에 살 때, 그러니까 이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루벤이 장자죠, 큰 아들이죠,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였는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여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첩인데 그때 당시는 첩이라 할지라도 아내로 생각했대요. 역사 이제 고대 학자들을 보면. 그러면 아내를 그 큰 아들이 동침한 거예요. 물론 비라도 잘못됐고 지금 당연히 루벤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뭐라 그랬어요? 장자권이 박탈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창세기 가볼게요. 다시 창세기 49장이에요.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의 시작이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는구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4절에 그러나 내가 불안정한 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벤이 첫 맏아들로서 얼마나 힘이 그리고 권능이 위엄이 능력이 뛰어났는지,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그래 불안정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라고 얘기해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루벤도 그렇게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시몬과 레위도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잃어버리고 이제 8절에 너 유다야 해가지고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았을까.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게 크게. 그렇죠? 야곱의 심정을 그리는 이야기는 없는데, 아까 우리가 보면 그 예언 속에서 야곱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볼게요. 제가 비라와 동침하였는데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온 가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걸 들었어요. 이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아들이고 자기 첩이지만 같이 동침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싶어요. 어떻게 견뎠을까? 수치감에, 분노에, 자식에 대한, 여러분들 자식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자식들 다 커서 알지만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말썽을 부려도 힘든데, 그렇죠?
이건 완전 배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낮추신 하나님. 계속해서 겸손히 낮추면서,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얼마나 분노에 차있을까, 그것을 요동치지 않게 가라앉히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면서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식 르우벤이 한 것은 정말 형편없는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도 나와요. 이 자식 이러한 그 부모와 동침한 자 돌려쳐 죽이라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캄하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맏아들 르우벤을 감싸야 되고, 맏아들 르우벤을 그래도 아버지가 지켜줘야 되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지금도 또 벌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차분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막 감정이 유동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장 문제가,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감정에 막 유동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생각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행동해야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훈련 안 시키는 사람 없어요. 다 시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도 엄청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들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훈련 받아야 뭐가 된다? 성숙하게 된다. 그 여러분이 훈련 받는 기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금 더 성숙해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으시지? 왜 내가 분명히 죄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날 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쳐서 나를 훈련시켜 주소서. 그게 기도하게 돼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날 칠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정말 성경에서 이제 한 구절 읽고 저가 다 같이 읽고 마칠 텐데, 히브리서 가볼게요. (12장이에요) 제가 12장 다 같이 읽을 거니까 저도 바른 성경으로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자, 3절서부터 읽을게요. 3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좀 길지만 3절서부터 13절까지 차근차근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진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징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이가 받을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징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징계하신다. 모든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언약한 무릎을 일깨워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더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갔듯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무리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합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